자, 6과 우리 제목과 함께 박스 안에 있는 말씀 읽고 교재 보십시다. 예. 자, 6과 우리 다 같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에 붙은 지체. 자, 그래서 지체가 이제 가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그냥 그 관계가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할 때에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 가족의 관계를 잘 지켜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뭐 원령 회복, 처음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 자주 하는데, 자,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유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모인 무리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상의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대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초대 교회 중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지금 교회들이나 앞으로 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모델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교재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걸 오늘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자, 단순히 교회 전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늘 개인 신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신앙이 역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곧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보기는 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오늘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지상의 교회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신앙이 함께 그 열정과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당시의 그 상황이 사실 급박한 상황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지만 초대 교회 상황은 더 급박하고 위기 일발의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지경에도 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인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보십시다. 첫 번째, 성령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거 밑줄 하세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전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전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전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이게 성경의 굵직한 원리예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주 굵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의 열정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구령에 대한 열정이 타오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반대로 성령이 충만히 식은 교회는 전도도 열정이 식습니다. 이 전도와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 전도할 마음이 없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교회를 세상으로 몰아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 신앙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내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그리고 현장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는다. 여러분, 초창기 예수 처음 믿을 때 은혜가 들어오고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그 감동과 감격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 첫 감격, 첫 감동, 은혜가 확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 예수를 모를까? 이 좋은 복음을 왜 모를까? 그냥 은혜를 나누고 싶고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21조 밑에서 두 번째 줄. 교회에서 처음 집사로 선택받은 7 집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중직을 세울 때 누굴 세워야 합니까? 예?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주중에도 오늘 우리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비전들 나누면서 우리 교회 중직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2년 제자 훈련 해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 받은 자가 세워져야 돼요. 배우고 훈련 받은 자. 우리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아놓고 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알면서도 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큰 짐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누굴 세워야 되느냐? 신앙에 칭찬받는 사람, 믿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야 교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자,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 나타나고, 그렇죠? 복음이 나타나고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22쪽.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계속적으로 충만했던 성령 공동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나타나시는 교회.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한 해 표어가 성령이 춤추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이 춤추는 교회. 성령의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적고 많이 모이는 건 상관없어요. 소수가 모여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교회가 열밖에 안 모였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사로잡히면 100, 500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원리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이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소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교회의 부흥과 그렇지 않은 걸 뭘로 결정하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느냐? 성령이 그 교회를 다스리시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권위 앞에, 성령의 인도하신 내 영의 주인 되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반응하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흥망이 달려있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교회는 복음의 힘을 잃습니다. 말씀의 힘을 잃습니다. 기도의 힘을 잃습니다. 찬송의 힘을 잃어요. 여러분, 갈수록 성령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예배 공동체. 사도행전 2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모였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는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열악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이유로 순교까지 했다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세 번째 시간에서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여야. 이게 교회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공동체로 성전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밑줄 하세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마음을 같이. 그리고 날마다 모이지는 못해도 주일 예배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죠.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모이지는 못해도 매일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나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많은 날 속에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많은 날 속에 구별해 놓으신 날이 주일이단 말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원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부활 후 첫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죠. 이 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안식일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사이클이 6일을 중심으로
일요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날을 중심으로 6일이 있습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6일이 있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주일을 잊어버리고 살까 싶어가지고 주일을 색깔로 무슨 색깔을 집어넣으셨을까요? 너무 잘 아시네. 주일을 까막 잊어버릴까 싶어서 빨간색으로 너희들 이날 잊어버리면 안 돼. 이날은 내 날이다. 할렐루야. 이날은 주의 날이다. 내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다. 너희들 이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주일만 빨간색을 한 게 아니고 토요일은 준비해라. 이제 마무리 세상 6일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고 내일 예배 준비해야지. 네? 토요일은 무슨 색깔입니까? 예? 파란 색깔 아닙니까? 내 딱 달리지 말고 파란색 차는 파란색에 달리지만은 달리면 안 된다. 달리면 금방 빨간불. 토요일은 여러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그냥 내 딱 그냥 달려도 토요일은 빨간 날이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은 이제 좀 멈춰야지. 6일의 삶을 좀 뒤로 하고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해요. 토요일은 마무리하면서 일주일에 좀 묻은 때들 좀 벗어내고 그렇죠. 예? 좀 새로운 옷으로 또 갈아입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이 복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 6일 동안 급하게 살면서 7일째 주일도 연장선이라 아이고 토요일날 못한 일 내일 해야지 이래가지고 주일날 일 다 몰아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가가 이제 그것도 다 하고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나님 자녀로 그날을 보내세요. 예? 당당하게 6일은 막 좀 이렇게 좀 다니더라도 주일만큼은 넥타이 탁 매고요. 양복 애껴서 뭐 들고 가시려고 그러세요? 예? 우리 저 여성분들도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공주 여러분들도 최고로 이쁜 옷 주일날은 아니 그거 애껴놔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세요? 예? 그거 다 벗고 가셔야 돼요. 그거 우리는 뭐 입고 갑니까? 천국 갈 때는 수의 한 불이면 족합니다. 뭐 어떤 지방에서는 수의도 안 입히더라마는 주일날은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들이 이날은 예배하는 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웃 앞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세요. 주일만큼 어깨 다 펴시고 성경책 딱 끼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쫙 어제까지 엎어지고 깨지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신 구원 앞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주님이 이걸 아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생명같이 붙드세요. 약속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좀 연결되는데 제가 오후 예배 말씀에 신앙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핵심을 제가 한두 가지 짚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용합니다. 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굴 섬긴다고요?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를 말 예배. 애굽은 구원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래서 23쪽 메뉴에 보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할 일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원히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원 은총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며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귀합니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배 때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기만 하면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육체가 치료를 받아요.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죄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예배 잘 드리면.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되도록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세 번째, 교제 공동체. 떡을 떼는 사랑 공동체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힘써서 모였다. 그리고서는 소그룹으로 가정에 흩어져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가정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속회, 그렇죠. 소모임, 그렇죠. 이런 셀, 이런 거죠. 자, 한번 넘어보십시다. 24절. 성도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 성찬과 예찬을 나누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를 모여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은혜와 힘과 위로를 받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독불장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그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성도는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신앙을 잃습니다. 믿음 잃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구원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 그런데 내가 붙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주님 찾습니까? 망가지고 깨어지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찾은 게 전신의 귀신들, 우상, 미신들이에요. 돌 붙여 의지하고 그 부적 하나에 목숨 걸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찾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대용품, 복사물, 이미테이션, 가짜들. 다 가짜만 찾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부처님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목사님 질문이 참 희한합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도 죽었어요. 제가 오늘 공개적인 방송이라 그분도 죽었어요. 제가 몇 달 전인가 설교 중에 중으로 있다가 스님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분 강화문 집회 때 그걸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자기가 스님이 되어서 보니까 한 마을에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내 자식이 죽었다. 아니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부처님한테 달려간 거는 뭐 때문일까요? 고쳐주든지 살려주든지 그것 때문에 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마을로 내려가 봐라.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죽는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네 자식도 죽는다. 그런데 이 설의 전님, 설의 전님이 아니고 절의 스님이 이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뜯어보니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절복 다 벗어 던져버리고 회심을 했어요.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들이에요. 죽은 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자,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오. 교회 생활, 주님만 바라보고만 교회 생활 하시면
교제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은 공동의 다 똑같은 목적지라, 같은 눈이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잘 된다.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받거니 하고, 아니 부부 간에도 삐지는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내 마음 같습니까? 응? 내가 좋으면 너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 아무리 좋아도 나가 아무리 좋아도 너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제를, 관계를 떠나면 안 돼요. 이러면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서로 살다 보면 상처는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상처는요, 주고받거니 하는 거예요. 때로 삐지고, 때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때로 좀 뭔가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도 교제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용납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덮어주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사랑만 자꾸 타령하지 말고 네 자신이 바뀌어야지. 우리 자신들이.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바뀌면서 사랑을 찾아야지. 나를 바꾸지 않으면서 사랑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독불장군같이 생활하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뭔가 허점이 생겨요. 자꾸 뭔가.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외롭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친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는 하나대로 안에서 서로 가족같이 지내고, 그렇죠? 갈렙은 갈렙대로, 예? 어르렁 이러지 말고 가족같이, 또 다비다는 다비다대로 가족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기간은 기간대로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서로 자꾸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예? 자꾸 이런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깊은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예?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건 대다수가 다 관계에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 관계는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화면은 안 나오고 뿅소리만 나오고 예, 서로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제. 자, 네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가르치며 배우는 말씀 공동체. 그죠? 사도들이 가르쳤고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만 성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운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300 제자의 비전 안에 이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이.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재생산. 제자가 되어 제자를 다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가르쳐서 키워내요. 그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 재생산이 계속 반복돼요. 순환 반복.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 삼는 방법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하여 재생산하는 제자로 교육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도 가르치지만은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돼야죠. 누군가에게. 그렇죠. 나만 배우지 말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배운 걸 남한테 또 나누어야 돼.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러면서 중요한 걸 하나 짚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 일을 맡아 수고할 7 지사, 오늘날 교회 신약교회는 안수 지사님들이죠.
7 지사를 세워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는요. 오전 중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망치질 잘하는 목회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손재주가 좋아. 예? 뭐 어마한 것 맥가이버래 완전히. 손만 뭐 손에 뭘 쥐기만 하면 뭐 이것도 뚝딱 저것도 뚝딱. 이런 목회자 원하지 마세요.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목회자요? 말씀에 올인할 수 있도록 말씀의 목회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사는 망치질 못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교회 조직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까? 목사가 다 못하니까 못하는 거 이것도 네가 하고 이거 못한 네가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조직이 있고 역할이 다 주어진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떤 목회자의 어떤 목회의 방향 교회의 생명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그런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하느냐면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말씀에 올인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목회자 사도의 원리예요. 사역의 원리였어요. 오늘날 목회자분들이요. 죄송하지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교회 부흥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구 세계로교회 목사는 말씀 앞에 올인하는 목회자로 만드셔야지 절대 일 잘하는 목회자로 만들면 안 돼요. 일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잘 어우러져서 같이.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더욱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사역이 반복순환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구제가 본업이 아니구나. 이건 본업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지. 사도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 일에 전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예? 폭발적인 부흥.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부흥케 되는 역사예요. 더욱 부흥. 자, 넘어보십시다. 교재 26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였냐? 기도 공동체. 기도 공동체. 균형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 롤 모델이 되기는 한데, 이 롤 모델이 된 초대 교회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균형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방향은 이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는요. 이미 방향성이 한번 딱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왜 가르칩니까? 왜 배웁니까? 왜 제자 삼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게 방향이에요. 교회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 5번째 기도 공동체. 전심전력에서 기도했다고 했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밑줄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시가 정시기도죠.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했죠. 그 영적인 습관도 굉장히 여러 많은 영적인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가지고 영적 습관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지요. 좋다 마다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 자, 그 다음에 27쪽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자,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요 개인 기도와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는 이제 뭐 새벽 기도나 개인 뭐 정시 기도 아니면 골방 기도 등등 개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 같은 건 공동체적 기도단 말이에요. 합심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합심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을 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교회가 뭐 했습니까? 개인 기도 하다가 가정에서 골방 기도 개인 기도 막 하다가 모이는 교회. 그렇죠. 공동체적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 시공을 초월해서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합심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막 아버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자식이랑 합동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한 사람이 눕는 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를 복음을 위한 동력자. 형제가 연합함이 그리 아름답대. 여러분 합심 연합 이거요. 이게 얼마나 이 성경적인 단어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가 위력이 강한 것이 위력.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받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속기도도 해야 돼요. 속기도도 들으시긴 하시지만 네? 여러분 속기도든 말기도든 입으로 하는 기도든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뭔가 주님도 뭘 구하는지 아시고 구하는 걸 주시지. 찾을 때에 찾고 말이에요. 두드릴 때 열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가 뭘 구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능력 공동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3장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라. 네? 여러분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못 세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야, 예수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세구나.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병자들도 귀신도 그 앞에 벌벌 떠는 심지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저를 일으키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전병이고 벌떡이는 거 아니고 뭐 때문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안전병이도 일으킵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의 사각지대 복음이 아직도 덜 들어간 거 예수를 잘 모르는 미지의 땅, 어두운 땅. 예? 여러분 중국이 지금은 많이 열려 있지만 초창기 때 중국이 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들 여러분 간증을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들으셨을 텐데. 지금도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선교 현장에는. 예? 귀신 내어 쫓는 거는 이건 뭐 보통 일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자연물이 말입니다. 자연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 보고 지난번 우리 교회 인도에서 그 선교했던 김한정 목사님 모셔서 간증 들으셨죠. 비가 뭐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자기들이 예배하는 곳에는 비가 없어. 아니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기야 뭐 여기 칠곡에 오는 비가 다른 데 가면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퍼즐 맞추지 끼 맞추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러면 이게 딱 맞아야 이렇게 성경이 믿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맞추지 못할 게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물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일들이 많다만. 자, 그 후에 계속 28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그래서 5장에서 6장에서 세대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병든 사람과 중간에 28쪽 교재 28쪽 중간에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치유. 뭐 온갖 병자. 자, 그래서 2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오늘 자유주의 신신학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하는데 절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충만하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 교회 안에서도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엄마 때문에 자식이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냐? 7번째 전국 공동체. 안으로는 예배, 밖으로는 전도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거 자꾸 우리가 은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일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일본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일본말. 뭐 때문에요? 성령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일본말을 알아듣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생명 살리라고. 전도하려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넘어보십시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어디 3,000명 뿐이겠습니까? 바울 사역에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임하잖아요. 믿는 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막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야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들이 막. 자 그다음 보십시다. 30쪽 교재 30쪽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 그리고 사도들은 중간에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핍박.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평온할 때에 더욱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방해는 안 하잖아요. 우리 피켓 들고 있어도 누가 와서 무슨 이거 왜 하느냐 하는 사람 없어요. 예? 다 이제 피켓 전도를 작년부터 사실 하긴 했잖아요. 하니까 이제는 가는 사람 손도 흔들어주고 어느 교회에서 왔냐 막 커피도 주는 분도 있고 다 가면서 차를 윈도우를 내려서 손을 막 들어주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좋아요 이걸 하고 말이에요. 좋아요 좀 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이 여러분 전도 못하도록 방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등 법안이 이거 발의되면요. 전도도 이제 마음대로 못해요. 전도도. 오늘 여러분 국민혁명당 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소수 몇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청와대로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청와대로 가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애국운동 하시든지. 그럼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지.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저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평온할 때야 교회가 뭐 정치에 관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라가 문제가 없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나 6.25 때를 보십시오. 지나오는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예? 교회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3.1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때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다 손 놓고 있은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온하고 나라가 정도를 걷고 하면 정치에 문제가 없고 물론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오늘 이같이 이렇게 나라가 지금 정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애국운동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 하시겠지만 그 가입도 좀 하셔서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대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이. 여러분.
자, 8번째. 사랑 공동체. 참, 뭐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초대교회 31조. 서로의 가진 물건을 공유 그랬죠. 공유. 자, 중간에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 그랬습니다. 특별히 밑에서 31조 밑에서 네 번째 줄 특별히 바나바가 모범이 되어 사랑을 실천했다고 했죠. 그 당시는 초대교회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들이 오늘날 같이 예전 같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구제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벗은 자도 많았고 헐벗은 자도 많았고 굶는 자도 많았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 것 주고 싶고 내 두 끼 먹는 거 한 끼 먹고 한 끼는 나누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다. 그 교회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그렇죠? 자, 넘어보시죠. 마지막 32조.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가 천국이었어요. 천국. 자, 9번째 마지막 찬양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죠. 은혜를 감사했고 성령 충만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이 여호와 야훼 앞에 드리는 찬양은 그냥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일어서서 손을 들고 목 놓아 그냥 목이 터져라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성호를 높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시한 일들 앞에 너무너무 경외심이 우리 안에 발동이 돼가지고 주님 우리의 여호와 야훼 주여 얼마나 춤추며 뛰면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찬송했어요. 뜨겁게. 여러분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신학교 때 그 소록도 그 청년들 데리고 소록도를 한번 갔는데 야, 참 부끄럽대요. 그 당시도. 10손가락 가지고 이거 손뼉 칠 수 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요즘은 소록도도 그때 열정이 뭐 묻어나지는 않던데 제가 그 노예 제가 그 어디입니까 그 무슨 하나 직함을 맡아서 소록도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아니 그때 열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때 신학교면 90년대 아닙니까? 90년 초 아닙니까? 야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교회 꽉 차도록 모였는데 손뼉 치는데요. 또 하모니카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손뼉을 치는데요. 손가락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손가락 이렇게 와 정말 10손가락이 부끄럽더라니까. 나는 10손가락 갖고 있으면서도 박수를 치려도 박수를 가만히 와 얼마나 뜨겁게 참 그 열기에 막 압도가 돼요. 압도. 그 열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는요 말씀과 기도만이 아닙니다. 찬송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송 중. 여러분 바울의 구약의 다윗은요 찬양할 때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바울이 신약에는 바울이 대표적으로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여러분 요즘 웃음 치료 같은 게 있죠. 병원에서 웃음 치료하잖아요. 웃음 치료. 네? 이게 우리 육체도 창조의 원리를 따라 잘 가기만 하면요. 예? 자, 그렇게 우리 육체도 원리를 따라 창조 원리를 따라 우리 육체도 살면요. 건강합니다. 건강. 이게 뭐 삔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 찬양. 여러분 우리 10손가락 갖고 손뼉 칠 수 있는 힘 갖고 있는데 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으면 그 은혜가 감사했으면 그 보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참 우리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하라고 건강 주시고 손뼉 치라고 10손가락 줬는데 예? 얼마나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답이 하나 남아있죠? 32쪽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33쪽 다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찬송. 천국 가서 세세토록 찬송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연습을 잘 해야죠.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가 약한가? 9가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나? 9가지 중에 우리 교회는 뭐가 약한지, 동시에 나는 어디가 약한지, 예?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약하고, 아니면 기도는 있는데 교제가 약하든지, 예? 아니면 찬양이 약하든지, 증거가 약하든지 등등의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롤모델, 지상의 교회 롤모델이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교회만 보면 안 돼요. 롤모델이 될 만큼 거기까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열정과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거 놓치시면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회 마지막 발을 마치면서 여러분 도전하시오. 이 신앙의 열정과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말이야? 마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6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6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직분이 뭔지, 왜 내게 이 직분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되고 가족이 되었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일에 크게 여러분 도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